고린도 후서 3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비롯해서 서신서를 읽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위치 또는 사도 바울의 그 역할과 그의 말의 무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것과는 이 당시에 좀 달랐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혼잡케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 물론 있었지만 바울 반대쪽에 이제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왜 이 말씀을 거역하느냐 이런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은 사도 바울,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책도 말하고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해결하고 저게 문제니까 저렇게 해결하고 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거보다 더 중하게 받아야 될 필요가 어떻게 있느냐? 당신은 누구에게서 그 사도의 어떤 자격을 얻었으며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면 당신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나 그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최대한 정말 일부러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내가 사도들에게서 이 받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내가 그들과 오래 함께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내가 방문했을 때 야고보밖에 만나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들과의 친분이나 정말 그들도 나의 이 복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받고 있었던 그 수많은 어떤 혐의나 또는 네가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그 논란으로부터 조금은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의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3장에서 보게 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까지 설득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베드로도 나를 어떻게 인정한다, 아볼로는 내가 추천했던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으로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보면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육신의 어떤 혈통이라든지 계보를 통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눈에 보이고 다음에 제사장이 누가 될 거고, 그렇게 될 때 이 앞으로가 뭔가 예측이 가능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척박한 곳에서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추천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 것, 이것이 나의 권위의 근거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장로를 세우시거나 교회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막연해 보이고, 구원받는 것도 그냥 영접기도 하고, 그래서 영접기도 한 시간과 날짜 정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좀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언제쯤이면 그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하거나 내가 알 수 있거나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주께로부터 유쾌하게 하는 날, 새롭게 하는 날이 임할 거다. 이건 너무나 막연해 보이죠. 사도 바울의 여러 육신적인 약점이나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 그리고 언변이 능통하지 못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근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증거라고,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언약은 먹으로 쓴, 그러니까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뭔가가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고 우리의 이해 안에 있는 이런 먹으로 쓴 것의 계명들은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주지를 못하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셨는데, 이 고린도 성도라고 하는 편지지에 편지를 쓰셨는데, 그것이 단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나는 죄가 해결이 됐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고, 언제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어떤 먹으로 쓴 사람의 이해 수준으로 머무는,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쓰신 편지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편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소란스러움 속에서 모두가 예수님께 실망하여서 갈 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들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정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그 영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 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뭐냐, 뭔가 좀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할 때 참 내가 경험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눈을 멀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할 수 있지만, 나의 경험을 증거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무언가를 제시하라고 할 때 이해시키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 부정한 것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새로운 속성,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쓰시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어떤 일이 그 이후에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구원받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저걸 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쓰셨을 때 내가 어떻게 저걸 했을까? 어떻게 저거에 시간을 썼을까? 어떻게 저거에 돈을 그렇게 아까운 줄 모르고 썼을까 싶고, 이것을 정말 구원받기 전에는 제일 힘든 것 같았던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역사를 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사도인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세우신 근거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정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이고,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의 어떤 추천을 근거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호응과 그 사람들이 그 원하는 것을 주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파당을 짓고 그 소송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대비되는 그 사도 바울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신 이후에 짐승들을 둘로 쪼개놓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죠.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나올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의 특징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하시고
짐승들을 쪼개놓은 그곳을 횃불이 지나가죠. 이게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서로가 약속하는 그러한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 횃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걸고 그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은 자격이 없지만 네가 나를 신뢰한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 롯과의 사이에서 그 친척을, 마지막 친척이었던 롯을 떠나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 풍성함을 의지한 것, 내가 이것을 그 공의로, 너의 의로움으로 봐주겠다. 너는 그 의로움을 입고 내 앞에 서라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자로 그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키워가시죠. 자격이 된 다음에 그것을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최소한의 믿음을 그냥 하나님 편에서 그와 소통하기 위한 어떤 근거로 스스로 취하시고, 그거면 돼. 저는 부족해요. 아니야, 그거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어. 그 이후에도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네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살아있음을 가지고 맹세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말씀의 능력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성품을 그냥 의지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통로로 사람들을 계속 그냥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죠.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맡기실 일에 합당한 자들로, 한마디로 죽을 고비들을 넘기시죠. 100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시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정말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가 낳은 큰아들,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큰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짐승에게. 그리고는 어떤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그 베냐민까지 달라고 하는, 그가 죽으면 죽는다.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요구하시고 기어이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래서 기껏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한 건데도 나중에 그것을 트집 삼아서 상을 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막 후이 되어서 막 이렇게 부으신 다음에 막 되어가지고서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막 되어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정말 율법을 받기까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경험하고도 3일 만에 불평을 하는, 정말 그들의 그 어떠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봤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는 좀 다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또 다른 언약이 맺어집니다. 율법을 통한 언약이죠. 이 언약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의 이 영토가 이만큼 되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의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이니까 거의 시나이 반도 전체와 유대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천연왕국이나 어쨌든 예언대로 회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언약, 근데 이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이 율법이 끼어들었고, 근데 사람들이 이 율법에 너무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주겠다고 해가지고서 받은 것이 약속에 의한 유업인데, 이 율법에 의한 것은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약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의 행태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면 그날 주님의 나라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합당한 고백이었는데, 우리가 그러하듯이 교만한 거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행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걸 권리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어떤 취급을 당해야 하는데 지금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섭리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정말 그 약속이 참으로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의 섭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똑같이 은혜와 율법이 전해져도 그것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서 뭔가 자기 속에서 이 법에 순종할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나서도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그걸 로마서 8장 암송 9절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셔서 그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감동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정도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결국은 실패하는데,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영의 인도함을, 주권적인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이 수준이 아니라 어디에 저 끝에 가 있죠. 그죠? 마치 내가 오늘은 아무것도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도벽이 있는 사람이 나 아무래도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서 집에 돌아와 보면 지갑이 몇 개씩 있는 이런 사람이 그냥 안 훔치려고 애를 쓰다가 겨우 안 훔치고 온 그런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푹 빠져가지고서 연애를 몇 시간을 했는데 안 훔친 거는 물론이고 훔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가득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인치심이죠. 도장 찍으심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 경험을 기점으로 내가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이것을 만드시는 경험을 하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약효가 떨어지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정말 그것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처음에 사랑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시는. 근데 그때 우리가 실수를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것들을 내 속에 있는 무언가로 유지하려고 하고 내 속에 있는 힘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여전히 율법 가운데 쉼이 없고 외식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추천을 받는 것, 이것이 충분하고 유일한 추천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충분한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새 생명의 역사, 새 언약의 역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격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담은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구해야 할 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엄위하신 두려운
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의 영광 중에 그 일부분, 갈라디아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초등교사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잘 아시는 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선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딱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남의 가정을 로맨스로 불륜으로 파괴시켜 놓고도 그냥 그건 나에게는 로맨스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고, 그냥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헷갈린다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쨌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로맨스든 아니든 간음하지 말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냥 이 정도면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기준이 그냥 그렇게 유동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분명한 기준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내가 탐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하는 것들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신을 섬겼겠습니까? 아니면 간음을 했겠습니까? 정말 다른 것들은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안 할 수가 있는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을 동안에는 내 속에 탐내려고 하는 욕심도 없었는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임함에 내 속에 죄가 살아나는 경험, 오히려 율법이 죄를 자극하는 경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어서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시절에 충분히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율법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상대평가, 쟤보단 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가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여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는 척을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쭐하고 그것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정죄당한 사람은 또 정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가식적으로 외식을 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돌게 되죠. 근데 정말로 율법 앞에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렸어요. 근데 정말 나 혼자 있을 때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막 옆에서 음악이 나오고 뭔가 장엄함이 있고 할 때에는 내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황소와 염소의 피, 그 제로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단둘이 하나님을 대할 때 남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이 기도를 들으실까?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표정은 어떠할까? 정말 그 예물을 받으셨을까? 근데 성경은 율법의 그 제사로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정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거구나. 내가 그렇게 양을 들여서 내 양심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할 그 어린 양이 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의 직분이고 죽게 하는 조문입니다. 죽어야 돼요. 율법의 섭리를 건너뛰고 은혜로 오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없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죠. 모두에게 은혜가 끼쳐지고 모두에게 율법이 열려 있는데 그걸 율법으로 받느냐 은혜로 받느냐가 우리 마음의 교만함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가르쳐도 그것을 자기의 속에 있는 선한 것으로 행하려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받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하죠.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끝을 가야 돼요. 정말 그곳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때가 찰 때까지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도 바울과 비슷한 공격들을 많이 받으셨죠.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뭔데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느냐? 안식일에 왜 고치느냐? 하루 더 기다리면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도 바울이 다른 무언가를 근거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대지 않은 이유가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율법의 섭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영의 사역 그리고 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근데 영의 사역자, 의의 사역자가 그의 자격을 정죄의 사역 또는 죽게 하는 사역 이것으로부터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죠. 우리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극복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대통령을 뽑는 이런 시기로 넘어왔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왕에게 가서 저 대통령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건 모순인 것입니다. 지금 이전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이 새로운 질서, 율법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셨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역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네가 그런 말을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격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을 이 율법에서 찾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대로 영광되었던 것이 율법이죠. 영광도 나름의 율법도 나름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왕들에 대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졌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이 있었고 수많은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에게 주셨던 복이 있죠. 정말 18만 5천이 와서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18만 5천을 이끌고 왔을 때 정말 그것을 쓸어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왕들에 대한 영광이 있었지만 이제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다고 이제 율법을 버려야 할 율법의 행위를 그리고 그 체계를 포기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직분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대문자로 스피릿이라고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 동역자들이죠. 그래서 이 직분은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열매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권위, 이것 외에는 다른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그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고 하는 이런 자격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그분의 자유로운 운행하심,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 있는 어떤 장로의 자격이나 집사의 자격, 그 인도자들의 자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젊음의 시절부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 그냥 자 이제부터 뭐 장로를 뽑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에 그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갖추어가게 하시는, 마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면서 정말 그를 보디발의 집에 총무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그 정치범들 속에서 왕궁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그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는 자연스러운 방법, 그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령의 행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어떤 마패처럼 꺼내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과 다른 성령이 그를 세우는 증거입니다. 의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 오름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정말 그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같은, 정말 그 진짜 사람은 의롭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여받아서 이제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당당히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사역. 율법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 저주가 있다. 지금 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정말 이게 예레미야서를 읽었나 싶어요. 읽다 보면 예레미야에서 읽었는지 이사야에서 읽었는지, 그냥 그 주변 나라들도 싸그리 그냥 다 저주가 있을 거고, 그 수도들이 어떻게 불탈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정죄하는 사역이고, 이제 죽이는 이런 직분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정말 그 눌려있는, 율법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것, 정말 그 성령이 그 속에 임할 때 느끼게 되는 그 자유함,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많은 재물로도 하나님 앞에 얻지 못했던 그 흔쾌함, 하나님이 날 받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얼굴을 내게 돌려서 웃으시겠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주는 직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죠.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사역을 2000년 전에만 하셨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물밀듯이 뭔가 샘솟듯이 올라오는 이제 그 확신, 이것이 의의 직분이고, 사도 바울이 의의 직분자라고 하는 증거는 정말 그 의로움,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가죽옷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이것이 증거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6절까지입니다. 모세는 장차 없어질 율법의 영광을 가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빛나니까 뭔가 하나님의 권위같이 보일 수 있어도 이게 결국 한 번,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어기고 모세도 욱하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그 영광들이 사라지고, 만약에 처음에 그 영광을 가지고서 권위를 삼았다면 나중에는 영광이 사라지고 나면 그 권위를 찾을 수 없는, 이것은 어차피 이 율법의 섭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그냥 중간에 끼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 섭리는 내가 주겠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주겠다. 나는 기어이 주겠다. 내가 너를 개발하고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그냥 이 작정,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게 그냥 마음에 믿어진 것, 그리고 그 믿어진 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죠. 정말 어려운 시절에 별과 볕단의 꿈을 꾼 요셉이 그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마치 자기를 변화시킨 척 하면서 거룩한 척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벗어지면 율법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정말 촛불 몇 개 가지고서 네가 박네 내가 박네 하던 사람들이 정말 그 태양의 광명을 보게 될 때 이제 이것을 포기하게 되는, 율법에서 내가 요만큼 지켰네 너는 그거 어겼잖아 그러는 너는 막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이 뺨을 떼면 저 뺨을 돌려대는, 정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신 예수님과 그분의 편지로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을 볼 때 수건이 벗어지는 거죠. 율법의 수준이 그거구나. 율법의 영광이 그거구나. 그 노예들의 그 생산성 있죠. 군대 가보신 분들은 정말 군인들 데리고서 일을 해보면 참 그 총에 총알이 없는 게 다행히 막 이런 경우들, 속이 막 만약에 이거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후딱하고 말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어떻게 해도 국방부 시계는 가니까 이러면서 그냥 때우려고 하는, 지금 노예들이 그냥 어쨌든 때워서, 왜? 그거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자유한 사람들,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에 무언가를 쓰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에 심긴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것을 기준으로 애통해하고, 나는 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삶인데도 왜 나는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할까를 고민하는 이 사람들, 이것이 편지고 이것이 향기가 되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영광 앞에 눈이 멀면 사도 바울이
나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 할례 받았다는 거는 두 분이 다 유대인이라는, 그리고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가 남한국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족보가 남아 있어요. 그 뭔가 혈통이 있는 이런 뿌듯함이 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에 눈이 멀어본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뭐네 하면서 지금 그것으로 권위를 삼아 가지고서, 야, 구원은 그렇게 받지만 그 사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만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너희를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나도 할 말이 많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분의 광채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나의 그 자격들, 나의 이력서에 있는 이런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주께로 돌아와야, 주님의 영광을 봐야 내 손에 그냥 꽉 쥐고 있는 이 알량한 의로움을, 내 속에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17,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럼 성령의 사역과 이 옛 언약 사역의 결정적인 차이, 자유함입니다. 자유하십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근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 성령이 주님이신 것, 정말 그분이 다스리시면, 그분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시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육신의 요구를 넉넉히 이루게 하시는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할 거라고 속여서 결국 끌고 가는 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죠. 근데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이 자유함, 정말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고 정말 아들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었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걸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브레드른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그 교회 인도자들을 그렇게 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뭐 목사나 이런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세우는 게 굉장히 신기한가 봐요. 우리의 특징을 브레드른이라고, 쟤네는 서로 형제자매래, 뭐 이게 우리의 굉장한, 그들이 보기에 특징인 걸 보면. 근데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때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몇 주 안 나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할 때 당신이 뭔데 왔어? 전도사야? 목사야? 뭐 이러지 않잖아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마음껏 섬길 수 있고, 헌금할 때 이름도 안 쓰잖아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이름 써가지고 내면은 그게 걸림이 돼요. 이름을 쓰지 않고 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서대문교회가 보호받고 있는지 몰라요. 돈으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이 영향력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서 저 사람 오기 전과 후가 뭔가 이게 재정이 달라지거나, 그래서 저 사람이 빠지면 조금 교회가 어렵겠다 싶어지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안 해도 어쨌든 영향이 생기는 거죠. 이름까지 쓰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는 돈 내고서 티가 안 나네. 돈 내고 티 낼 사람들은 여기 있기 힘든 거예요. 뭔가 세상에서 있는 지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통령을 하고 왔더라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부터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받으셨으면 이제 복음반을 안내할 거고, 그걸 견뎌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내치려고 하는 거, 부자가 들어오는 걸 우리는 싫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다루심을 받은 부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허리를 바짝 굽힌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문,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자유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와서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못 견디게 되는 것이, 그 자유를 못 견디게 되는 것, 이것이 자유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수건을 벗었다고, 수건을 벗은 채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혹시 어떤 죄에 빠져 있으십니까? 왜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죄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영광에 눈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출 때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죄, 나의 어떤 그 뼈저린 무언가, 그냥 이것과는 안 되겠다 싶은 그 무언가가 정말 그분의 빛 앞에,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빛과 어두움이 영원히 나뉘는 것처럼 영원히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묻어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영광을 찾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비추시고 민망하게 하시고,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배나 은혜를 베풀 기회로 삼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셔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에 계신 그대로를, 그 영광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일 때, 그것을 정말 이것을 행할 어떤 선한 것을 내 속에서 찾기보다 주님께 겸손하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 한 조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정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면서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정말 이 증거들을 통해서 이게 추천서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추천서라고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